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12월 동안에 이 낮아지심의 이름들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청년회에서 계속 좀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여름쯤에 했었던 말씀인데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한번 같이 묵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낮아지심의 이름들이라는 제목이고요.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런 날입니다. 물론 이제 세상은 이제 그런 거 무슨 기원이니 의미니 그런 거 크게 신경 쓰지 않죠. 그렇죠? 그냥 그 날이면 그냥 됩니다. 그래서 할로윈 같은 거 그냥 재밌게 분장하고 노는 날, 뭐 크리스마스 되면은 가족하고 연인하고 같이 좋은 시간 보내는 날, 이제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이런 표현들은 써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 기념하는 날, 이제 그런 식의 표현들을 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표현이 만들어내고 있는 선입견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주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요, 그런 표현이 마치 충무공 이순신 탄생일과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예전에 살았던 어떤 사람, 위대한 사람이겠죠. 그런 위대한 사람의 업적을 기리는 날이라는 그런 인상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처럼 인류 역사를 살았었던 많은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처럼 이 인류에 도움이 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했었던 과거의 인물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기념하는 날 정도로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만드는 겁니다. 분명히 기념할 만한 그런 유산을 이 인류에게 남겨줬고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기는 하지만 어쨌든 과거의 인물로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되게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오늘날은 죽은 분으로서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났던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복음을 듣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도 저는 딱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다라는 것은 부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류에 어떤 지대한 영향,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는 사실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라거나 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들, 그러한 예수님의 도덕적인 가르침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아주 험한 말들도 그렇게 하셨었잖아요. 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항하시면서 사회적으로는 멸시받았었던 사람들, 뭐 세리나 뭐 과부나 창기 같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돌보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처형당하셨던 그러한 모습이 마치 평화를 사랑하면서 세상의 부패에 저항하는 그러한 사람의 어떤 롤모델 같은 그러한 모습도 보여준다라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이 인간으로서 존경스럽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교회가요, 만약에 지금 딱 말씀드린 이런 예수님만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고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미움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을 알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셨던 겁니다.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뭐였었냐면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다라고 주장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요, 오늘날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지를 못한 겁니다. 이 사실이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온 그러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은 좋아합니다. 말구유에 관련된 이야기, 동방박사 얘기, 목자들 이야기, 따뜻하고 포근해 보이는 그러한 이야기들 좋아합니다. 익숙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있는 이 탄생의 이야기에는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요.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 하면요,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위대한 사람이 되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후에 위대한 사람이 될 귀여운 아기가, 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빠져 있으면요, 성경은 그냥 좋은 얘기 담고 있는 옛날 오래된 문서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것도요,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냥 역사를 살았던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신 분이 스스로를 낮추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몇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 그것이 곧 복음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냥 한 아이가 태어나서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은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죽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 높으신 하나님의 낮아지심인 거죠. 성육신이 바로 그 뜻입니다. 피조물로 사는 삶은 어떤지 한번 체험해 보려고 그냥 이 땅에 오셨던 것이 아니에요. 무슨 신화나 그런 데 나오는 것처럼 막 신들과의 싸움에서 패배해가지고 이 땅에 던져지고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셨던 일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된 마음으로 그렇게 기꺼이 시행을 하셨던 겁니다. 분명한 목적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목적은 스스로 낮추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셨던 그 이름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공생의 가운데서도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목적,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입니다. 앞으로 이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 말씀을 이제 몇 주간 살펴보면서요,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얻으신 예수님의 이름들을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이 낮아짐의 목적인 구원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5절부터 18절의 말씀은요, 읽어보시면 크게 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그리고 10절부터 나머지 18절까지 말씀,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5절부터 9절이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해결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8절은요, 그 9절에서 하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얻으신 그러한 이름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이름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9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쫙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뭐가 있죠? 중간쯤에 나옵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그렇죠? 예수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거기는 구원의 창시자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14절과 15절은요, 특별히 이제 여기서는 딱히 어떤 명사로서 이름을 찾을 수는 없는데, 이름을 붙이자면은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놓아주시는 분, 해방자라는 이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은 거기는 대제사장이라는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요, 모두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얻으신 새로운 이름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구원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이제 앞으로 수요일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이 5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에게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 히브리서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동일하게 강조하는 사실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냐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여러 위대한 것들을 예수님과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보다 얼마나 뛰어나신지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해도 훨씬 더 뛰어나신 이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인지를 이 독자들에게 계속해서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시작에서 이 1장과 2장에서 보면요, 거기서는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를 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는 있는데요. 근데 이 예수라는 단어 자체는 2장 9절이 되기까지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뭐라고 지칭을 하냐면요, 아들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높으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오늘 본문인 5절부터 와서는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라는 이 인간이 되셨을 때 그 이름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5절부터 9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먼저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요, 우리 인류가 직면해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같이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5절 말씀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뭔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장차 올 세상, 천사, 복종, 그러한 말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올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이 편지를 쓰는 스타일에 어떠한 것이 있냐면요, 이 앞선 논지의 결론을 다음 논지의 시작으로 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경우인데요.
이 실제적인 적용을 위해서 2절부터 4절의 말씀이 삽입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따로 떼놓고 보면요. 1장 14절하고 지금 여기 2장 히브리서 1장 14절하고 2장 5절의 말씀이 아주 자연스럽게 읽힙니다. 1장 14절을 보시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하고요. 5절은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라고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왕이신 이 아들과 다르게 천사는 다스리는 영이 아니라 섬기는 영이다라는 것을 1장 14절에서 그렇게 결론으로서 내린 겁니다. 애초에 그것이 천사가 창조된 그러한 목적이었고요.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라는 이 말 자체의 이 원어의 의미가 사실은 사자라는 의미죠. 사자, 메신저라는 의미가 되고요. 조금 다르게 말하면은 심부름꾼이 됩니다. 따라서 이 장차 올 세상에서도 천사는 다스리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할을 그들에게 부여하시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의미가 사실 명확합니다. 특별히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좀 여기에 따르는 질문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첫째로는 뭐냐면요. 장차 올 세상이라면 그렇다면 지금 세상을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장차 올 세상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세상을 천사에게 복종하게 하지 않으신다면 그러면은 누구에게 복종하게 하신다는 거냐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뭐냐면요. 그럼 장차 올 세상이 그렇다면은 지금 세상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지금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는 거냐라는 그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먼저 이 장차 올 세상에 대한 질문,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그 세상을 누가 다스릴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요, 사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 장차 올 세상에 대해서 앞에서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것하고 가장 확실하게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1장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해요.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시편 110편 1절에서 인용을 한 말씀이고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차 올 세상은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다스릴 그러한 세상을 의미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 천년 왕국으로 시작되는 영원한 나라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나라를 하나님은 천사에게 다스리라고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니까요? 그 나라는 아들이 다스리는 겁니다. 아들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겁니다. 그것이 장차 올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장차 올 세상이 그렇다면은 그럼 지금 세상은 어떨까요? 지금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요, 궁극적으로 누가 왕이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장차 올 세상도 궁극적인 왕은 우리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궁극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시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고 계시느냐라는 의문입니다. 5절에 이 장차 올 세상을 천사에게 복종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말씀은요, 왠지 어떠한 뉘앙스가 좀 느껴지냐 하면은 그러면 지금 세상은 천사가 다스리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지금 세상 천사가 다스리고 있느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었던 사탄이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죠. 그 사탄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여기 사탄의 말을 보면요, 세상에 대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자신이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못된 사실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말에 대해서 바로 반박을 하셨을 겁니다. 세상은 네가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너한테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반론도 제기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탄이 그런 권위를 받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시면 사탄에 대해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도 표현을 하셨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도요,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6장 12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시면 그 사탄과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요,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선한 천사인 미가엘에 대해서도 어떠한 말씀을 썼냐면요, 군주라는 표현이 사용이 됐습니다. 군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천사들을 통해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천사들에게 세상을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그런 때는 이제는 끝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죄의 세력을 다 멸하셨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그럼 이제는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요, 이 메시아의 나라는 아직은 이 땅에 시작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즉 아직은 이 원수들이 그 예수님의 발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상태를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게 놔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은 그 모든 원수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거고요, 그 발등상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지금 그 과도기에 있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는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 바로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서 짠 하고 시작이 돼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사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것으로 자신이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 모든 것을 뒤집으셨잖아요. 그렇죠? 아주 극적인 요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때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질문을 했었냐 하면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답하셨냐 하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젠가 그렇게 되긴 할 텐데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후로 2000년이나 되는 시간이 더 지난 거고요, 그 메시아의 나라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장차 올 세상으로서 아직은 미래의 일로서 표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도 됐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사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더 많은 시간을 허락하고 계실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이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세상을 계속해서 두고 계시는 것,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천사 때문이 아니고요,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 사탄이 회개해서 이 창조의 목적과 질서를 회복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요, 사람이 회개해서 창조의 목적과 질서를 회복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이유도 사실은 그것이었고요, 지금까지 이 땅을 심판하고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지 않고 계시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가 아니라 사람을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의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세상은 천사들이 다스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본래 그것이 천사가 지음받은 목적은 아니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누구인가가 어디에서라고 말을 했죠. 다윗이 시편 8편 4절에서 6절에서 한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가 인용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본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는지를 밝히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시편 8편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인용한 말씀 바로 앞인 3절 말씀에서 다윗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다윗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기록을 했었던 그러한 시편이 시편 8편입니다. 지금처럼 불빛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미세먼지도 없었던 그러한 아주 오래전에 아주 깨끗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 다윗이 밤하늘을 그렇게 올려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아주 새까만 그런 하늘에 어느 한쪽에서는 달이 빛나고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이 반짝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하늘을 바라보면서요, 다윗은 그 아래에 있는 자기가 얼마나 작고 하찮은 존재인지를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정말로 이 맑은 밤 하늘에 이 별이 가득한 장면, 여러분 이제 그런 것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디 시골 같은 데 찾아가야 되죠, 그렇죠? 근데 선교지 같은 데 가보면 그런 거 보실 기회들이 조금씩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가서 그냥 잠깐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유심히 한번 계속해서 이렇게 그 하늘을 한번 바라보고 계신 적이 있으시다면 이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될 겁니다. 뭐 그런 기회가 없으면요, 유튜브 영상 같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우주에 대한 것들 한번 말씀이란다. 영상 같은 거 찾아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정말로 작구나, 진짜로 별거 아니구나, 하찮구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그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생각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에서만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그 생각이 향해요. 안 그래도 자기가 이 작다라는 것을 느꼈었는데,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더 그렇다라고 느낀 겁니다. 자기가 볼 때 놀라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광대한 그러한 하늘, 별과 달들을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만드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너무 작아서 하나님이 신경 쓸 그러한 가치조차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그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 하나 살고 죽는 게 하나님에게 무슨 큰일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나의 삶이라는 것이 사실 전부잖아요, 그렇죠? 내가 살아 있어 이 세상에 의미가 있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지구만 봐도요, 저 같은 사람들이 80억 명 이상이 살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저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겠죠, 그렇죠? 숫자를 못 셀 겁니다. 저보다 힘센 사람, 뭐 머리가 좋은 사람, 외모가 뛰어난 사람, 재능이 넘치는 사람, 그 사람들만 골라내도 정말로 숫자가 많을 겁니다. 제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제가 어떠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저 말고 그
모든 것들 종합해서 1등인 사람이 누군가 있겠죠. 그렇죠? 제일 힘세고 제일 머리 좋고 제일 외모가 뛰어나고 뭐 그런 것들 다 종합해서 1등인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의미가 있을까? 그런 사람이 아프면 하나님도 같이 좀 아파하시고, 그런 사람이 기뻐하면 하나님도 같이 좀 기뻐하시고,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개인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이, 전지전능한 신이 어떠한 평범한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그런 것들 영화나 소설에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이 인간을 사랑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이야기, 신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실제로 전지전능한 신이 있다면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더 완벽한 인간을 언제든지 만들 수가 있는데 굳이 연약한 인간을 사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엄밀한 논리로 말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논리로서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7절을 보시면요, 여기서 그는 사람입니다. 사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여기 천사는요, 시편 8편 5절을 보면은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를 잠시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엘로힘이어서 그런데요, 주로 성경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방신을 지칭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천사를 지칭하는 데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인간처럼 육체를 지니고 있지 않은 그런 영적인 존재를 통칭해서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맥상으로 보면은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저는 느껴집니다. 이 경우에는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천사로서 이해를 한다면요, 인간이 육체를 가졌다라는 면에서 이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는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어느 쪽으로 이해를 하든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천사가 아니라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이 사실인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질서이고요, 인간 창조의 목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고요, 만드신 후에도 분명하게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에 사람에게 의도하셨던 목적이었고 복이었던 겁니다. 천사가 아니라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러한 밤하늘의 달과 별만 보고 있어도 스스로가 정말로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스스로 하찮게 느껴지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존재로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진화론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존엄한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기까지 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8절을 보시면요,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기분 좋은 꿈을 깨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8절을 보시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현실을 지금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권세는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요,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모든 만물이 사람에게 복종을 해야만 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모든 피조물이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훈련하고 길들여가지고
가지고 막 발을 손이라고 내밀고 있고 빵 하면 죽는 신용하게 만들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정말로 사람의 말에 모든 피조물이 복종해야 한다. 그것이 정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피조물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 피조물들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죠? 두 글자로 자연이라 그러죠. 자연이라고 이것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연 무슨 뜻인가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들이라고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무언가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거대한 자연 앞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한 표현들을 씁니다. 사람도 이 거대한 자연의 그냥 일부일 뿐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실제로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이 사람에게 복종하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뭐 대개는 복종하는데 일부가 불복종하고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복종하는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겨우겨우 노력해서 길들이고 있는 것들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종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조그만 벌레 한 마리 집에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나죠,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그런 거 볼 때마다 항상 그런 얘기 하는데 네가 쟤보다 훨씬 크다고. 제가 훨씬 더 무서울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도 사람들은요 그 조그만 벌레 한 마리 나오면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벌레가 나왔을 때 나가라고 하면 걔가 그냥 나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서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길에 가다가 뭐 도시는 모르겠지만 시골은 여전히 개들을 풀어놓고 키울 때가 있습니다. 개가 갑자기 달려들면 무섭죠. 근데 내가 그냥 가라고 하면 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무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은 상황을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개나 고양이도 주인에게 그렇게 복종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오히려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집사라 그래요, 집사. 네, 스스로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날씨나 기후, 이 자연재해 같은 것, 그런 영역으로 가서 보면요, 훨씬 더 우리는 더 무력감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어디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난리가 나고요, 어디는 비가 너무 안 와서 난리가 납니다. 그냥 적당히 좀 이렇게 섞어서 둘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그냥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려고 하셨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처음엔 그걸 잘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힘이 좀 약해져서 이제는 그걸 못하게 된 걸까요? 성경은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요, 죄가 문제입니다. 죄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을 때 그때의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스려야 할 이 피조물들을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게 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스스로 왕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려고는 해요. 근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과 존귀의 관이 더 이상 사람의 머리 위에 놓여있지 않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요,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모든 문제,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모든 고통의 문제, 모든 죽음의 문제의 근원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이 왕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왕이 됐을 때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핵심에 이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더 잘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우리가 더 좋은 법을 만든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요, 우리가 더 좋은 정치 체계를 만든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해결은요, 우리 밖에서 와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해결이 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사용된 표현을 보세요.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라는 표현이 사용이 됐고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다라는 표현이 사용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사람에게 사용됐었던 표현이 지금 예수님에게 적용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셨고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를 했었고요. 그가 모든 문제를 우리들에게 남겨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둘째 사람,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그렇게 되셔야만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육신을 입어야 했다라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려면 죽을 수 있는 몸이 되셔야 됐던 겁니다. 그렇게 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셔서 다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겁니다. 이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수치의 가시관을 쓰셨던 겁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8절에서 아직은 만물이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데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을 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현실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죄가 가져온 우리들의 문제인 겁니다. 만물이 사람에게 복종하고 있지 않은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유일한 해결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위해서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심을 입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되셨던 이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던 이유, 사람으로서 고난을 받으셨던 이유, 죽으셨던 이유, 낮아지셨던 이유는요, 여기서 8절 9절이죠. 9절 뒷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요, 죽어야만 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신 이유는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다시 면류관을 쓰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은혜로 그렇게 하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죄로 인해서 이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다시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천사보다 낮아지신 겁니다. 앞서서 신이 평범한 사람과 어떠한 그런 사랑에 빠지는 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현실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낮아지심으로써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낮아지심은요, 정말로 사랑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셔서 죄인을 구원하셔서 다시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낮아지심의 첫 번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이고요. 그리고 이 이름이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악을 심판을 하실 거고요. 이 세상을 멸하실 겁니다. 정해진 사실이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날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그렇게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창조 때처럼 이 땅에서 왕노릇할 날이 오게 됩니다. 계시록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계시록 5장 9절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믿는 자들이 함께 다스리게 될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구속사입니다.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그저 위대한 역사적 인물의 탄생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와 같이 되신 그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써 그렇게 믿을 수 있다면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기업을 이어받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예수님을 그저 이 역사 속의 인물로만 여러분 알고 계시다면요, 예수님이 그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았었던 예수라는 그 이름의 위대한 선생이 있었다라는 것만 여러분 알고 계시다면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의 구원자가 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로 이 땅에서 더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한 분으로만 여러분 알고 계시다면요,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 알지 못하고 계시다면요, 여러분은 그저 태어났다가 죽은 그 역사 속의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예수를 알고 있을 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은 알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로 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로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요, 참된 믿음으로 나아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확신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요, 여러분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내가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은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오래전에 이 땅에 살았었던 그런 위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서 그냥 끝나버린 그러한 예수님이실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서 예수님과 내 삶이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온 세상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무릎을 꿇은 자잖아요. 그 예수님을 이미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잖아요. 그렇다면 내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 대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참으로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헛되게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 또 믿고 또 그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주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또 이제는 높은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살 수 있기를 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